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3편 메시아의 성신은 허시로 온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왜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한 메시아가 신인 흑인령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실제 만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 학생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흑영령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메시아 신인 흑영령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2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2000년 1월 1일 흑영령에 져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가 출판되면서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국내에서 1250만 부, 그리고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에서 3000만 부, 중국에서 5천만 부 판매까지 도전했다고 할 정도면 엄청난 돌풍이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성세 50세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를 개감유록 세론시에 보면 여단여장 종덕반백 구장 궁체마 대소백지석 대소백하이 하락지수라 백자 만산공자지출이요 양산지간 십자요 우화출어 양백이니 인종구어 양백이라 백목상사 문을촌토요 백목영목 쌍사이니 성부합지 궁궁인하고 진사지생 천하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론시 앞부분에 풀어놓았듯이 적덕지인 할인여차 자생정도 불원적곡이라 은혜를 많이 베풀어 덕을 쌓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스스로 바른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곡식 즉 재산 쌓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일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 50세에 이르러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인간에 대해 알기 위해 인고의 고통을 견디면서 다듬고 다듬어 인간 시종자를 구하는 이기신 하나님 즉 15진주 10승인이 되었다. 이분은 백락한사요 백영목락인이라고 하는 두 분으로 백락한사는 창조주 하느님 본체요 백영목락인이란 성부 성자 성령을 지고 오신 재림예수로 구원자이며 심판자로 진사년인 갑진을사 2024년 2025년에 삼변구복을 통해 세상에 나오시어 천하통일을 하시게 되느니라. 자, 이 갑진년에 이제 내년이 이제 을사년이죠. 이제 이 을사년이 되면은 이제 이 을사년 진사 성인출이라고 그랬죠. 진사 성인출이다. 진사년에 한반도에서 세계를 통일할 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진사년은 이제 영적인 통일도 되지만은 종교 통일도 되고, 그죠?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진사년에 나오는 자가 성인이 나오는데 일반 성인이 아니다. 세계를 하나로 하는 성인이 나온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왔어. 그게 오늘부터야. 또한 종덕에 대해서 개감유록 가불가에서는 당운 출세 모모인 운수시대 선사업 가불이과 전사업 불연 이후 낭패시라 갑진을사년 25년 세상에 진사성인이 출현을 알리는 모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이 설정해 놓은 선사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리라. 갑진을사년인 2024년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종덕 남에게 은덕이 될 만한 일인 선사업을 해야 한다. 갑진을사년 이후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 낭패를 보리니 하늘이 그렇게 설정하여 놓았느니라 라고 선사업에도 때에 맞게 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개감유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나라와 재벌도 쉽게 못하는 무료급식과 같은 선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감유록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당시 한국의 페스타로치라고 불렀던 메시아 신인 흑인령께서 오랜 세월 동안 불우한 거린을 도와온 종덕 즉 선사업을 행해오면서 2000년 1월 1일 그에 져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주판과 함께 신인 흑영령의 성세 50세에 세상에서 주목받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50세의 흑영령을 보고 느끼신 사단법인 한국영리학회,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이사장 청풍 김은신 선생의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엔 그런 엄청나게 빛나고 아름답고 강렬한 정기가 있으려면 마음에는 인류를 내 가족처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오는 온기가 있어야 하고, 얼굴에는 덕을 갖춘 사람에게 나오는 화기가 있어야 하고, 몸에는 마음과 육신이 분수를 지킴으로써 나오는 윤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700만 명 이상의 사주와 간상을 보았지만 그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당시 우리나라 관상의 대가이셨던 백운학 선생이 흑영령 청년을 보고 나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백 선생한테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순수한 개인 비용으로 3만 5천여 명의 거린을 도와온 흑영령 총재가 1950년 1월 1일 태어나 전쟁고아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극복해가는 용기와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늘이 그를 일찍부터 고생과 연말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게 하고 정신사적, 물질사적 위기가 올 21세기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내려보낸 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청풍 김은식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인 흑영령은 지상에 세우는 새하늘 새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에 보통 인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영성결합을 통해 강탄하여 초년에는 인간의 고달픈 삶을 체험하여 인간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부유한 사람의 생활, 기업 경영, 국가 경영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삶의 다양한 면모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온갖 지식과 사상, 종교를 섭렵하는 시기를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과 시시비비와 조롱과 조소를 받게 되면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변과 구변 구복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신인 흑영령의 삼변 구복편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겠지만 잠시 언급하자면, 인간으로 보면 삼변이란 초년, 중년, 말년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변, 구복이란 인간은 자연수 1에서 9, 즉 이것을 인간수라고 하는데 9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보면 대형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느님의 화신인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신랑이며, 그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신부로 본격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리면서 일꾼과 제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흑영령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그를 만나면 사진 찍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인 흑영령으로부터 나오는 마치 모성애를 느끼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에너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즉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우주 만물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것을 무의식에서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흑영령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고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흑영령은 옥중에 계신 아버지 허남궁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옥바라지를 하던 중 어머니께서 신비로운 꿈을 꾸고 혼자서 아이를 잉태했고,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 교도소에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의 심령은 어떠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시 만석군으로 마녀마직의 전답을 소장인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 사상몸으로 몰려 사형까지 받게 되신 분이라면 대단히 의로운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아이를 낳아 어린 흑영령을 안고 서대문 교도소에 면회를 갔을 때 옥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의 서경이 있고
남쪽에는 남경, 북쪽에는 북경이 있으니 서울은 4개의 위성수도를 거느린 세계적인 서울이 될 것이라면서 내가 자라서 꼭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서 가난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긴 허락할 허, 서울경, 편안할 영 해서 허경영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경영이란 이름자를 보면 장차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경영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함자에서도 보면 아버님 조남이 본가는 김해허씨로 허락할 허 남쪽 남 권세권 허 남권, 어머니 조남은 본관 함안조씨로 나라조 개수나무계 심을식 조계식으로 이를 합해보면 남조건 계식허 남쪽 나라의 권세의 얼개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 심어놓고 급히 떠나 어린 허경영이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바다를 스스로 체험하는 연단의 과정을 겪는 하늘의 설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경영이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예언서 내용을 통해 메시아의 성씨가 허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감유록에서는 메시아의 나이 50세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내용과 이때가 허경영이 나이 50세가 되며 또한 기감유록 마론론 석가지운 3000년 미륵 출세 정시운 석가 이후 3000년 후 미륵이 출세하니 이분이 메시아 정시가 온 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 2000년이 되는 시기 한반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출현을 예언한 조선시대 말기 송하노이인 송하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송하비결의 내용인 백령지향 경진년 2000년에서 2003년 계민년편과 백토 이후 신묘년 2011년 이후를 보겠습니다. 백령지향 흰용에서 양에 이르는 때인 경진년 2000년부터 2003년에 이를 때 동방간방 동쪽나라 간방 한반도 대한민국에 길성치약 길하고 상스러운 별이 모여드니 현인 출현 어진 인물이 출현하느니라. 환란지세 나라에 환란이 있을 때 인세 피신 인간 세상에 몸을 표할 수 있는 십승지처 이기신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는 곳으로 불입병화 병난의 화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니라. 사차하거 이곳을 버리고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거 십승지 가거라 이기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선입자환 먼저 이기신 하나님께 기이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이며 중입자생 중간에 기이한 자들은 이기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방해도 견디며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느니라. 후입자사 때를 놓쳐 나중에 기이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죽으리라. 난국구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라를 구제하느니라. 여기서 죽음이란 인간들은 지구에서 태어나 지구에서 죽고 사람이 될 때까지 윤회를 통해 또다시 지구에서 반복해서 태어나고 출생하고 성장하며 노화된 후 사망이라는 4단계를 거치면서 지구라는 인간 농사밭에서 영적 성장을 한 뒤 사람이 되면 지구를 떠나 본향인 백궁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메시아 신인 허경영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란 신요, 애교 4가지를 살필 줄 아는 인간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신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며 신에 대한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신뢰라 한다. 마음으로만 믿는 관념적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해서 체험적 믿음이 될 때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효로 부모님의 효도하는 것은 하늘의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늘이 있다. 효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고 하셨고 효에는 생전제효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는 효도이다. 여기에는 부모님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물효,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 손자를 보게 하는 등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희묘,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다른 부모들까지도 잘 살게 해주는 대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애로, 다투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덮어주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천천히 오래도록 아껴주는 것이며 부부간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로, 효자를 만들려면
부모가 자식에게 윤리도덕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 4가지를 행할 줄 아는 인간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지구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의 내용 중 운삼사 성한 오칠에 예수가 34살에 운이 다하고 돌아간 후 57세에 고리 즉 오메가를 이루는 메시아 신인 흑영령이 오리라는 예언과 개감여록 세론시에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삼변 구복을 보면 상진사 자수성가 중진사 구원중원 10년 상진사 성덕악수 합촉동방 금술지락이라 에서 2000년 이때가 중진사가 시작되는 해가 되는데 구원중원 10년은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이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도와 일할 일꾼을 찾아 10년 정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진사는 경진년 2000년에서 계면년 2023년까지이며 구변구복으로 보면 오변에 성세 50세 되는 때로 본격적으로 세상의 하늘의 가르침인 섭리의 대도를 보급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화신인 신인 흑영령 신랑이 인간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진사 기간에는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성산성지인 하늘이 애정해 놓은 십처 즉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 자정하실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과 본격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리면서 지지자며 제자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감여록 생초지락에서 심각방도 개생시라 이 시기에는 전생의 마음을 깨달았던 도를 찾았던 12,000 도통무녀들이 모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사이에 자신이 전생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때를 찾아 인간으로 환생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유튜브 영상의 우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성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몇 번이고 저의 영상을 반복하여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후 2011년 송화 비결을 보면 백토 이후 10여 년 2011년 이후 동방아국 동방의 우리나라의 운기도래 좋은 운기가 도래하니 목화지간 동남망 사이에서 이 말은 개감여록 승운론에 4월 천에 오는 성군 춘말 하초 분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창무곡 학문과 권력과 군사를 주관하는 문창성과 무곡성이라는 기복지성 기하고 복된 두 별이 감방해조 감방인 우리나라에 모여들어 비추니 56강성 30년의 강성한 나라가 되리라. 여마난세 삼재팔란의 어려운 세태에도 이를 개감여록의 은비가의 경염신축 개변증생이라. 경자년 2020년 여름에서 신축년 2021년 가을 사이 개변이 번성하리라와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수계절 장수가 나와 개수를 물리치니 이는 개감여록에는 소두무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두무족이란 무리당자의 파자로서 패거리를 만들어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정당, 시민단체, 언론 등과 신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와 같이 선량한 시민을 거짓과 선동을 통해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개감여록 마론론에서 이들을 심판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두무족 비활하게 천조일손 극비운을 개변 음독 중병사로 곡성상접 말세로다. 소두무족들은 하늘에서 불발에게 떨어져 천조상의 한 자손도 살아남지 못하는 비극의 운을 맞을 것이며 계기스러운 음기와 독한 중병으로 다 죽으리라. 통곡소리가 상접하리니 이것이 말세로다 라고 했습니다. 풍패불연 풍패 즉 중국의 한나라 시조 유방과 같은 사람이 아닌 세상을 바꾸려는 하늘의 뜻으로 새로운 사람이 세상에 오시는 분으로 공전멸병 허시성을 지닌 인물이 기중서학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으며 이 말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내용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수많은 인파 군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중서항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아지간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중부지방에
이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 자중하고 계신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장흥명 석현리를 구글 지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떤 헬자로로 보이는지 수출서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이 출현하시니 만국 성인 그가 만국을 지도하는 위대한 성인이니라. 좌우정립 지축이 바로 서게 되며 삼도 순행 천도와 지도 인도의 삼도가 순행하리라. 당군 옥토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당군의 옛 영토의 좋은 땅을 회복하리니 여러분 흑영령의 북행열차 노래를 검색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신호의 네 방향을 맡은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해무의 사신이 보호하고 지키리라. 세세 창성 이는 영원토록 창성하리라. 자 여러분 송화노인이 전한 송화비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전멜뱅이 허씨가 되냐고 물을 것입니다. 송화비결을 해석하신 분들의 해석을 일단 보면 김씨성을 지닌 인물이다. 공은 비어있다는 뜻으로 글자가 없는 공백을 의미한다. 도운전자에서 창과자를 지닌 병사를 없애면 오로지 김치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해석이 몇 점짜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빵점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놓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정, 즉 가짜 정도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빵점을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시는 신인 흑영령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앞서 흑영령의 아버님의 본관이 김해허씨라고 했습니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는 가야 왕국을 세우신 김수로 왕과 허황우입니다. 김수로 왕은 허황우 사이에서 낳은 큰 아들의 성씨를 허황우의 성씨로 이어받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같은 혈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공전멜뱅을 해석하면서 놓쳤던 것입니다. 김씨성을 지닌 인물이라 공은 비어있다는 뜻으로 글자가 없는 공백을 의미한다. 도운전자에서 창과자를 지닌 병사병자를 없애면 오로지 김씨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결된다 해서 비오라는 공은 공백이 아니라 김해 김씨에서 김씨마저 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남는 것은 김해 허씨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흑영령의 아버님은 김해 허씨라고 말씀드렸고 내용을 종합해보면 메시아는 신인 흑영령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림하신 메시아는 신인 흑영령이 아니라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는 허치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며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삼변과 구변구복이라는 변화를 통해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철저한 고통의 연단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권능과 권세와 권력을 부여받게 되면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이기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으로 본체의 대명을 받고 오신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치 암행어사와 같은 행동을 통해 이루시게 된다고 신인 흑영령께서 의사 이몽룡의 시를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신인 흑영령을 몰랐다면 이런 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해리요 옥방가요 만성거라 종룬락시 민눈락이요 가성고쳐 원성거라 금항아리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국장만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감유록을 통해서 메시아의 성씨가 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계시할 것은 허락할 허자입니다. 영상이 길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보지 않는 분이 많다고 해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파리가 미국의 LA까지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감유록에는 전생의 도를 깨우치신 도인 이상이 현생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허은철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